이정도 목사의 성경 돋보기 시즌2. 예, 오늘은 이사야서 할 차례인데요. 사실은 네. 이사야서는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66장이나 되기 때문에. 얼마만 읽나요, 우리 프로그램? 원래는 이사야서를 이번 주에 전반부, 다음 주에 후반부를 할 계획이었으나. 그러나 이제 라디오로 떠나는 은혜 바캉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네. 오늘과 내일에서 이사야서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머나. 그런데 네. 여러분은 진도로 네. 그냥 이번 주에 전반부 39장까지를 읽으신다 생각하시고 네. 다음 주에 후반부 66장까지 읽으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해서요. 중간에 예레미야 애가까지 끼어 있어서 굉장히 길어요. 요거 세 권이. 방학이 아니군요. 네. 원래 방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숙제. 방학 숙제가 있는 거죠. 예. 딱 걸렸네요. 방학 숙제 또 어떻게 합니까? 항상 네. 미뤘다가 방학 끝나기 직전에 할 거면 뭐라 하죠? 네. 예, 그거 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어렸을 때 버릇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요거 미뤘다 했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그럼요.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예, 세 권밖에 없으니까 네. 네 권이죠. 애가까지 하면 네. 네 권밖에 없으니까 미뤘다가 한 번에 네 권 금방 보겠지? 큰일 나요. 예, 이게요. 성경 전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에요. 그러네요, 이 부분이. 진짜. 네. 예, 오늘 이제 이사야서 할 텐데요. 이사야서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시는데 제일 많이 인용하신 구약 성경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예요. 그렇죠. 예수님 네. 본인의 사역을요 계속해서 이사야서에 인용을 하면서 이사야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 다 나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이고 다윗의 보좌를 계승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와 슬픔을 다 지고 형벌을 받으실 것이고 범죄자들과 함께 죽으실 것이고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 부자죠. 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들입니다. 네. 이사야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흔히 이사야서를요 작은 성경이라고 말해요. 작은 성경. 왜 그런가? 성경 전체 몇 권입니까? 성경 3927. 그렇죠. 네. 성경 한 권이죠. 네. 그런데 한 권이지만 그 안에 사실은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네. 39권과 27권에서 66권의 네. 모음집이거든요. 네. 이사야서 몇 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을까요? 66장. 그러네요. 이사야서 66장, 성경 66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읽으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네. 이사야서가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66장일 뿐 아니라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성경이 이사야서도요. 1장부터 39장까지 이 39장의 내용과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의 내용이 달라요. 이게요 마치 구약과 신약처럼 구분되어 네.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 성경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사야서의 내용 전체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네. 인간의 타락, 유다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메시아의 등장,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정말 말 그대로 작은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중요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생각보다 그 중요도에 비해서 성도님들이 이사야서를 잘 모르세요. 잘 안 읽습니다. 예. 우리가 이사야서 뭐 부분적으로는 많이 아세요. 특히 메시아 예언에 관한 부분들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말씀들은 알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아주 쉬운 대답이 있습니다. 뭔가요? 뭐냐면 읽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네. 이사야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예언서 다루게 될 텐데요. 이 예언서 부분이요. 사실 읽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길고. 길기도 네. 하고 사실은 긴 뿐 아니라 뒤에 가면 소예언서 이제 짧은 예언서들도 있지만 짧은 예언서들도 읽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예언자들이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언서에는요. 이 예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나온 예언인가가 자세히 설명되지가 않고 맞아요. 그냥 이 예언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언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모르고 그냥 예언만 딱 보면 도대체 이 예언이 뭔 말이요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 거죠. 지금 다음 달에 쌀값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네, 그냥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든 거예요. 네. 자, 이 예언은 좋은 예언일까요? 나쁜 예언일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만약에
예언을 듣는 대상이 예.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쌀을 돈 주고 사서 이제 먹는 보통 우리들이라면 쌀값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아, 경기가 막 엄청나게 경제가 막 물가가 오르고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구나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이게 쌀값이 그동안 너무 싸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부들이라면 그동안 너무 쌀값이 저렴해가지고 이게 힘들었는데 쌀값이 엄청나게 오릅니다라는 말은 복음이죠. 그렇죠. 이건 좋은 일이 일어날 그렇죠. 거라는 예언이 되는 네.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이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이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서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할 때 성전, 제사장 이런 단어들을 쓸 때 예를 들면 성전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성전은 좋은 얘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사장도요. 그런데 성전이 타락하고 막 성전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성전 그러면 그 성전은 이제 무너져야 될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시대가 많이 흘러서 이제 뭐 학개나 스가랴처럼 성전이 이미 심판받아서 무너졌고 새로운 진정한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시대의 예언자들의 예언에 있어서 성전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가 의미가 바뀌어요. 계속 상황에 따라서. 네.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일일이 공부해 가면서 읽어야만 이해가 되는 게 바로 예언서인데 우리가 그걸 일일이 공부해 가면서 읽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통 예언서는 잘 안 읽습니다. 그렇죠? 네. 예언서를 잘 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게 한 권의 책 안에서 이사야서라는 한 권의 책 안에서 배경이 되는 시대가 훅훅 바뀌어요. 막.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랑 40장부터 66장까지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 말씀드렸는데요. 배경이 되는 시대가 전혀 다른 거예요. 네.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었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가 아직도 자기들이 잘났다고 살고 있을 때 그러나 아시리아가 막 공격해 들어오는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의 선포의 주된 내용, 오늘 이제 설명드릴 1장부터 39장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니들 그러다가 망한다 이거예요. 니들 그러다가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죠. 그런데 40장부터는요. 이미 나라가 망해 있는 상태가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나라가 망하지 않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후에 100년, 150년 지나서 나라가 망하는데 이사야서 40장부터 이후는 이제 그런 이미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를. 그렇기 때문에 40장부터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전에는 막 위로도 없고 막 심판만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위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해지는 게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은 2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고 30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인데 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 이 일이 다 일어나요.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 유다가 망하지 않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다가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 유다가 망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선포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앞에는요. 29장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도 말라고. 너는 저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해라. 저놈들은 망해야 된다. 그런데 30장 넘어가면 그 유명한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앞에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네. 뒤에선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요? 상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이걸 두 개를 다 말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 그런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에는 유다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사야가 죽고 나서 100년도 넘게 지나고 나서야 나라가 망하고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요걸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뭐가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첫째는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다 썼다라는 거예요. 뒷부분까지. 네. 그런데 40장 이후의 내용은 이사야가 지금의 상태를 대상으로 쓴 게 아니라 지금의 청중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니라 그 100년 후 150년 후에 멸망 이후를
생각하고 그때를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해서 썼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죠. 네. 사실 자연스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청중들이 듣잖아요. 어쨌든 이 예언을. 네. 이거 쓰면 지금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앞에서 한 말들이 무색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앞에서 니네들은 무조건 망했어. 다 망할 거야. 이러면 진짜 끝장이야. 막 이렇게 선포하다가 갑자기 똑같은 청중들한테 위로하라.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신뢰성 확 사라지죠. 이러면 이제 네. 좀 곤란해질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에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쓴 글이고 실제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다고 나옵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가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40장 이후에는 아예 이사야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40장 이후는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한 후에 그제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하자면 영적 후계자들이 네. 이사야 선지자가 앞에서 썼던 그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메시지를 준다라고 네.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면 뭔가 좀 그래도 이사야서인데 이사야가 안 썼다 그러면 이상한 것 같아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사야서라는 제목은 원래 붙어있는 제목이 아니라 후대에 이사야서라는 제목이 붙은 거예요. 아하. 그리고 더 이제 이거랑 아주 비슷한 상황이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같은 경우도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가 쓴 게 확실해요. 스가랴가 네. 썼다고 나와요. 그리고 내용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예언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막 예언을 해요. 그런데 9장부터 14장까지 후반부는 스가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상황이 전혀 달라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었을 때의 상황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뒷부분엔 성전이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전혀 성전 재건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메시지가 돼요. 심지어 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 27장에서 스가랴서 11장을 인용하거든요. 네. 그 은삼십에 팔리라. 그런데 스가랴서 11장을 인용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러니까 네. 스가랴서라고 묶여 있지만 사실은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쓴 책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라고 이름을 붙인 건 후대에 붙이게 되는 거고 원래 책엔 스가랴라는 제목은 없어요. 쪽지쪽지 이렇게 전해줘 오던. 그러니까 것들이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부분과 네. 또 다른 선지자 아마도 예레미야겠죠. 마태복음에 네. 의하면. 근데 네.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다른 선지자의 글을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묶여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뭔가 연관성이 있겠죠. 그렇죠. 예. 이사야 같은 경우에 1장부터 39장이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사실 심판의 메시지만 주고 이 성경이 끝나버리면 그럼 다 죽는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너무 좀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싶거든요. 네. 그럴 때 그 이사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걸 보존하고 그 메시지를 믿으면서 실제로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심판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 이사야의 후예들이 이 앞에 있는 그 뭐랄까요? 그 문장이나 그 맥락을 그대로 이어서 쓰거든요. 40장부터. 시대적인 배경은 바뀌지만 분명히 앞에서부터 이어서 쓰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회복이 단지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위대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것들을 다 묶어서 이사야서 66장을 묶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서가 작은 성경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이 뒷부분에서 막 엄청나게 왜냐하면 회복의 예언의 핵심은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실 때 이번 주에 이제 1장부터 39장 보실 때 요거 심판 유다가 망하기 전에 주신 메시지다 보면서요. 오늘 이제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하고 이제 네. 시간 관계상 1장을 잘 보시면요. 1장 안에 이 1장부터 39장 전체의 분위기가 다 녹아 있어요. 자,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보세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거든요. 이 네. 시대가 언제냐? BC 8세기라고 불러요. BC 8세기. 유다가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놀랍게도 이때
가장 잘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역대 가장 부유한 시기예요. 이 가장 부유한 시기에 이스라엘이 막 잘 사니까 그럼 부유하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떨까요? 좀 떨어지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아요. 어. 놀랍게도 가장 부유한데 그때 종교적으로도 가장 화려한 종교를 가지게 돼요. 네. 이거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뭐 잘 살고 이러면 돈 많이 벌고 이러면 종교는 별로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세 유럽을 생각해 보세요. 아하. 중세 유럽이 돈이 굉장히 많을 때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으로도 화려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화려한 종교가 과연 막 엄청나게 거대한 성당을 짓고 이러잖아요. 중세 유럽에서. 그런데 그게 진짜 본질적으로 볼 때 종교가 제대로 작동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버린 거예요. 종교는 화려하나 종교적인 그 유대교는 화려해졌으나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떠나 있는 게 바로 BC 8세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1장입니다. 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자 보세요.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거 이제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누가 언제 가지고 오라고 했냐? 누가 언제 재물 가지고 오라고 했냐? 중심이 없는 재물들을 계속해서. 그렇죠.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보세요. 중심이 없는 재물, 중심이 없는 절기와 축제들, 안식일, 절기, 월삭 이것들 하나님이 이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 없다 할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중심이 없다고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 자, 그러면 이 악을 행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나는 지쳤다. 너희의 재물 때문에 나는 지쳤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종교적으로 막 풍요로운 그 시기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없어진 시대예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그 시대에 종교가 아무리 화려해져 봤자 하나님은 그들의 그 종교를 돌아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1장부터 39장까지 전체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요걸 바탕으로 2장에서 5장까지 말하자면 오프닝 전주곡 같은 게 펼쳐집니다. 시, 노래가 펼쳐지는데요. 2장부터 5장까지. 이 오프닝 전주곡도 바로 이런 분위기예요. 너희의 이런 상황들의 이 종교를 나는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걸 버려야 비로소 회복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이 2장부터 5장까지의 전주곡에는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이걸 버리면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까지가 펼쳐지고요. 네. 사실은 6장부터 사실 이 1장에서 히스기야 시대 이미 막 무너진 시대의 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장은요. 맨 뒤에 이야기를 드라마에서 먼저 보여준 거고요. 6장 이제 그냥 잘 나가고 있을 때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6장에 우시아 시대의 소명을 받는 이야기 이사야가 소명받는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막 이사야가 천사들을 보고요. 막 스랍들이 막 노래를 하는 가운데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데 주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소명을 주시는 이야기고요. 이제 그러면 7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본문인데요. 이 7장부터 39장까지를 두 개의 이야기가 감싸고 있어요. 7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가 감싸고 있고 가운데에 예언들이 있어요. 가운데 예언들은요. 먼저 열방을 향한 예언들을 막 하는데 그 여러 나라들이 나오거든요. 블레셋을 향한 예언이라 구스를 향한 예언이라 애굽을 향한 예언이라 한마디로 하면 다 뭘까요? 니들 다 죽었어. 이거예요. 네. 다 결론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죽었다라고 예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럼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이 망한다는 건 유다는 어떤다는 걸까요? 유다도 니들이 제일 죽었어 이놈들아 이거예요. 그렇군요. 네. 니들이 멸망할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한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앞뒤를 감싸는 두 개의 이야기. 먼저 7장부터 9장까지는 아하스 시대인데요. 아하스 시대는 어떤 예언이냐면 아시리아의 침공이 배경이 돼요. 둘 다. 이 뒤에 나온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인데 그때는 아시리아가 본격적으로 침공하는 거고요. 앞에 7장에서 9장은 아하스 시대에 아시리아의 침공에 맞서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여러 나라들이 반아시리아 연합군을 맺는데 남유다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남유다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먼저 치러 오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치기 전에 니네부터 공격해야겠다 그러면서. 네. 그때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게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가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쟤네들 별거 아니야. 쟤네들 곧 있으면 망할 거야. 그러면서 아하스가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네가 믿도록 징조를 보여주겠다. 네가 징조를 구해라 그래요. 근데 아하스가 아니 저 징조 안 구할래요. 안 믿거든요. 애초에. 네. 징조를 구하라고 이놈아. 그래서 징조를 구하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한 처녀가 애를 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녀가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거라는 거예요. 네.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나올 건데 이 아기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아이가 다 크기 전에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아하스는 네. 이사야의 말을 믿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시리아의 SOS를 청하는 거죠. 이게 아주 잘못된 선택인 거죠. 아시리아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남유다도 공격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감싸면서 히스기야 때는 아시리아가 공격했는데 이사야가 기도해서 아시리아를 막아내는 이야기. 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감싸면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지니까요. 오늘 그 부분 함께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동안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여러분 오늘 39장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읽어주시고요. 오늘 사실 그동안 굉장히 어렵게 했었는데 물론 또 읽어보면 또 어렵겠지만 잘 그래도 정리를 해주셔서 뭔가 좀 읽으면 이제 좀 새로울 것 같은. 제가 사실 시간이 좀 짧은 게 아쉬운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차분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자, 잘 들으셨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맹이 퀴즈 드립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실 것을 보여주는 징조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데요. 그렇죠. 이 아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니 근데 전 궁금한 게 그러면 그때 그 왕이 믿었으면 그때 그 마을에 임마누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임마누엘은 태어난 거예요. 네. 예수님이 아니라 이 아기는 그때 태어났는데 이 왕은 아하스 왕은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안 믿은 거죠. 그냥 그렇군요. 이사야의 말을. 네. 자, 다시 한번 답을 말해버렸어.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주세요. 이 유다를 지키실 것을 보여주는 징조로 이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임마너. 2번 엄마야. 3번 임마누엘.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정보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지금 빨리 들어와 주세요. 40초 남았습니다.